설교자와 성도들을 위한 채널 워킹 바이블 TV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면 영상 제작에 힘이 많이 됩니다. 트롯 가수 김호중 스캔들 대 데이비차 선교사 스캔들을 비교했습니다. 한 사람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지금 논란에 휩싸이고 있죠. 데이비차 선교사는 불륜과 서울대 허위 학력과 주식 투자와 마지막 신호 표절과 거짓 계시로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수 김호중은 파바로티에 비견되는 그런 유명한 가수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가수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를 부인하다가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운전하다가 대리기사를 쓰지 않고 마주오는 택시와 부딪힌 이후에 뺑소니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했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운전할 때 술 마신 것을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가지고 또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술을 마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주 판정을 피하기 위한 그런 꼼수였죠. 음주운전은 벌금형인데 이제 뺑소니에 바꿔치기 하려면은 징역형 선고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언론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트롯 가수 김호중은 누구입니까? 그냥 세속적인 트로트 가수예요. 그러나 선교사 데이비차는 소위 하나님의 계시의 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앞에 있느냐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사망이라든지 인사사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이제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것은 이제 마치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근절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고요.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차 선교사는 불륜의 문제로 이렇게 불거졌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것입니다.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횡령 혐의가 있었죠.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주식 투자 안 한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식 투자하지 말라 그랬는데 본인은 정작 주식 투자를 했어요. 50억 하와이 대저택이 있습니다. 35억 서초동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 마지막 신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썼다는 그 책이 표절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짓 계시의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서울대학교 허위 학력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 이 스캔들의 차이를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태양이 있고요. 태양계에 있는 항성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고요. 쭉 여기 보게 되면 그림상으로 나타나게 될 때 토성 다음에 목성이 가장 큰 행성입니다. 태양을 제외하곤. 그래서 이제 지구와 지구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될 때 지구의 지름이 12,742km예요. 그리고 부피를 1로 했을 때 태양은 그 크기가요, 지름이 139만 1,000km가 되는데 그 부피에 있어서 지구의 130만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태양의 이만한 그 크기라고 한다고 하면 지구는 점에 불과합니다. 지구는 점에 불과해요. 저는 이 태양과 지구의 크기의 비교를 보면서 이제 스캔들로 지금 이렇게 떠들썩한 김호중 스캔들과 음주운전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의 김호중 가수의 스캔들과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 데이비차의 여러 가지 불륜과 여러 가지 스캔들의 차이가 마치 태양과 지구와 같다는 그런 감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을 대하는 팬이라든지 지지자들이라든지 그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스캔들에 대한 당사자들의 죄 인정 여부를 한번 비교했습니다.
그냥 트롯 가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트롯 가수 김호중 씨예요. 여기 소위 계시의종 대비차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하다가 음주운전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은 한다고 해서 무리가 됐죠. 여기 또한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로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것과 사고 술을 마신, 그래서 자기가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을 덮기 위한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일명 김호중 법이 지금 이제 입법부에서 그 입법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대비차는 이전의 불륜 관계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염한서 원장에 의해서 불거진 불륜 사진은 부인했습니다. 그 사진은 사실이지만 연출이 됐다는 거예요. 폴리 목사에서 연출됐고, 그는 심지어 여러 가지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사실 입맞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해명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2차로 허브미션의 폴리 목사가 내연녀 관계를 폭로했습니다. 그가 이제 미국 뉴욕에 유학해 있으면서 그 데뷔차 선교사 영상을 보면서 이건 내 남자다라고 딱 찍어가지고요, 유학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캄 선교의 간사가 됐고, 결국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가 어떤 일을 또 폭로했냐면 성폭행을 당했고 관계가 시작되어졌고 임신했고 낙태를 했고, 그리고 관계가 계속되면서 이제 이단 혐의가 이단으로 많은 공격을 받게 될 때 이 내연녀가 데뷔차 신학교 입학을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졸업할 때도 졸업 논문을 대필했고 라이트하우스 기도회도 이 내연녀가 제안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폴리가 다 이렇게 폭로한 것이 폴리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 인정 여부가 사실은 여기 중요한데 어떤 것이 더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자, 5월 9일 데이비드 선교사가 사감의 회개문을 발표했습니다. 2시간 6분 42초짜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출신의 염한서 원장의 영상에 공개된 영상에 대해서, 그 사진에 대해서는 리명령 폴리 목사가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모든 사진을 리명령이 직접 촬영하여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자 티모크가 왜 이러냐 하며 격하게 화를 내었고, 직접 포즈 자세를 취해 주어서 당황스러운 와중 눈치를 보며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맞춤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그의 입장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문에 대해서 염한서 원장께서 2차로 또 폭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것이 키스가 하는 것이 실제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입맞춤하지 않은 것이냐. 그래서 이 모든 독자들에게 스스로 판단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기 또 온천에서 수영복을 입고 이와 같이 앉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이 연출로 보이느냐라는 것이 염한서 원장의 주장이었습니다. 여기 또 업고 찍은 사진도 있죠. 이것이 연출이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허리를 껴안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이 연출이냐 실제 입맞춤은 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또한 목욕 가운을 입고 이와 같이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이 앞에 노란 액체가 바로 맥주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리명령 목사 폴리의 연출이었다는 것이 이제 그 데뷔차 선교사의 주장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여기 이제 하와이의 50억 대저택을 구입한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또 뿐만 아니라 서초동의 부티크 모나크 약 35억에 이르는 오피스텔을 이와 같이 구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차 불륜 부인에 대해서 염한성 원장이 2차 폭로를 했는데 첫 번째 사진에서는 여기 여성의 얼굴에 모자이크를 한 것을 벗겨내서 이제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것이 바로 입맞춤하지 않은 것이냐, 입맞춤한 것이냐라는 것을 증거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마치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라는 것을 제시했다는 거죠. 여기 또한 이와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이게 연출인가 자연스러운 포즈인가 그러면서 여기 두 사람이 낀 커플 반지를 이렇게 또 제시를 했습니다. 볼까요? 여기 확대했습니다. 이 여인의 손에 있는 손과 이 데이비차의 손에 있는 커플링이 똑같은 반지 아닙니까? 이 커플 반지도 연출이냐는 거예요. 이미 그런 관계가 쭉 지속됐다는 것을 염한성 원장께서 그 부인에 대해서 증거로서 제시한 것입니다. 자, 이 양 스캔들에 대한 팬 및 지지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김호중 씨가 팬들이 그에 대해서 손절하게 될 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음주운전을 인정했고 그렇지만은 내가 공연은 강행하겠다라고 하게 될 때 수많은 표들이 다 이렇게 환불이 됐다는 거죠.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을 조치하겠다고 하는 신문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공연 주관사인 두루미는 20일 출연자를 교체해달라는 공연사 주최의 KBS의 요구를 거부하고 공연을 강행하겠다 입장을 밝혔다. 두루미 측은 김 씨가 구속 등 물리적으로 출연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공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연 강행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범죄를 저지르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한 김 씨의 공연을 취소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데이비차 선교사는 여기 그에 대한 댓글이에요. 이런 것이 증거들이 다 드러났는데 그에 대한 댓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열정도 없다 봅니다. 용서합시다. 누가 누굴 비난합니까? 그 영상 댓글이 대부분 옹호 그림의 충격입니다. 단체로 그동안 가스라이팅 당한 걸까요? 라는 이제 그런 옹호 글을 보면 본 댓글이에요. 이제 멈춰주세요. 차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차단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이 적어도 김호중 씨의 팬들은 윤리의식이 있고 준법 정신이 있는데 반해서 데이비차 선교사의 지지자들이라든지 그 구독자들은 여러분 윤리가 부재되어 있고 준법 정신이 부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또 데이비차 선교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댓글입니다. 여기서 차영구 악행 덮으라는 둥 영상 내리라는 둥 하는 인간들은 단단히 쇠뇌했구만. 그만큼 차영구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 사실을 폭로하고 더 이상 악행을 멈추게 해야지 쉬쉬한다고 될 일인가. 그냥 하나님 이름 팔아 자기 욕구 채우는 사기꾼이구만. 무슨 차영구가 피해자인 양 정신들 차려라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요. 이런 영상을 퍼뜨리는데 앞장서는 염한섭 씨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 여전히 데이비차를 신뢰하고 두둔하고 있는 거죠. 어머나 아직도 이 인간이 목사로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사기꾼이에요. 라는 이런 대댓글이었고요. 모질이들 많네. 차영구가 속긴 뭘 속아. 차영구가 이제 폴리에게 속았다는 그 이제 입장문에 대해서 댓글입니다. 다 사리사욕 채우려고 지가 벌인 일인데 크크하면서 정신을 차려라. 범죄자 옹호하는데 꼭 누구 닮았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자, 또 이런 영상 올리지 마세요. 차 선교사 욕하지 마세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는 댓글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댓글입니다. 욕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보통 사람도 이런 죄 지으면 떳떳하지 못한데 이런 죄 늘 짓고도 태연하게 복음 전하고 어휴 주여 완전 사기꾼이네요. 이런 사람을 두둔하니 이단 두목도 신성지 되는 거겠죠. 분별합시다. 또 다른 댓글입니다. 이런 걸 보고도 욕하지 말라는 외침. 님이 왜 이리 안타까울까요? 또 다른 댓글이죠. 이렇게 이해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니 저런 사기꾼이 설치는 겁니다. 한 인간으로 볼 때 잠시 유혹에 빠져서 불륜을 저지른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선교 헌금으로 40억 오피스텔에 초호화 고가의 가구와 50억 하와이 집과 주식 투자 등 자기 뱃속을 채운 부분은 어찌 용서가 될까요? 남의 집 파출부하면서 힘겹게 모은 돈 2천만 원 선교 헌금 하신 분도 계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아끼고 아낀 성도들의 피 같은 돈을 어찌 저렇게 쓸 수 있을까요? 차 씨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사기꾼이지요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댓글을 통해서 이제 김호중 씨의 팬들과 데이빗 차의 지지자들 사이에 윤리의식과 준법정신과 그들의 상식과 그 모든 의식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워킹 바이블이 데이빗 차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불륜, 이와 같이 주식 투자들이라든지 하와이 50억 대저택이라든지 35억 오피스텔이라든지 이게 다 굉장히 세상에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뭐냐면 92년 휴거설을 퍼뜨렸던 다미 선교의 이장님 목사와 같은 심각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거짓 계시가 있고 종말론이 있고 여기에 신사도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을 떠난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부분도 다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과하는 이런 신학적인 성경적인 부분도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의 말씀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를 돌이켜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주의 성도들이 더욱더 돌이켜 오늘 주님을 붙잡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성 안수 찬반 논쟁에 대한 성경적인 제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인사이더와 함께 이렇게 세트로 특별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저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폰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